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4년도를 마감해 갑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살아가며 이제 마지막 시간들을 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복들을 세워보게 하시며 또 새롭게 출발할 각오를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귀를 세우고 마음을 세우고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산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월 말이 되면 바쁘다고 합니다. 한 달간 사용했던 모든 영수증과 그리고 또 일했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제대로 살았나 어땠나를 확인하게 하는 버릇이 늘 회사에서 있기 때문에 월 말이 되면 그렇게 바쁘고 힘듭니다. 그렇게 회사는 분기별로 그리고 연 단위로 늘 결산을 하고 확인을 하죠. 잘 달려왔는가? 앞으로 계속 이 길로 달려가야 하는가?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없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있고 사업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옛날처럼 중급급으로 잘 되겠지 하고 뛰어들어서는 사업을 하기에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이죠. 하다못해 아이들도 공부를 하면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중간고사를 보고 그리고 기말고사를 봅니다. 그렇게 1년에 4번이라는 정규시험이 존재하고 그 사이에 또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계속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의 신앙 점검에 항상 저희의 삶의 끝인 인생의 끝 100세가 될지 120세가 될지 모르지만 그 끝이 존재해서 그때에 후회하면서 얘야 미안하다 그때 얘기할 게 아니라 말이죠. 저희에게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신앙적으로 온전케 사는가를 확인하고 진작 말하지 못했던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존경해요 못했던 그 말들을 하도록 계속 주일마다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저희 또한 이 1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결산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한 해를 신앙 안에서 잘 살았는가 이제 결산하셔야 합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는 첫날이 하늘 같은지 금방 지나갔습니다. 또 금방 우리의 인생의 끝이 찾아올 것이며 또 금방 아마 이 세상의 끝이 찾아온다. 주님이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국노라는 이름, 로마의 앞잡이라는 이름을 듣는 사람 중에 최고입니다. 출발 자체는 그저 나도 살아야 되니까 봉급을 받지 못하는 이 세리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들에게 10개를 받을 때 11개를 받아서 10명 걸 받으면 자기도 10개가 생기니까 조금씩 더 받아서 그것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 매국노야, 이 앞잡이야. 세금 징수원을 반가워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그냥 온라인으로 걷어가지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뜯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섭잖아요. 싫잖아요. 계속 비난하니까 독해져가지고 처음에는 1개 더 뜯어가더니 이젠 2개, 3개, 4개, 5개 막 뜯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세리들은 악명이 높아지고 아주 완전한 몰인간한 아주 정말 타락한 인간의 막 보는 데서 침을 뱉고 보는 데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대우를 못 받는 거죠. 그 중에 독이 올라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거듭 세금 이상의 것을 걷고 드리면서 나머지 것은 총독님께서,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거기다가 자기가 거둬온 것으로 치부하는 삶을 살던 이 삭개오, 아무리 돈을 벌어도 돈을 많이 벌면 두고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무시당하나 하고 돈을 걷어내고 뜯어내고 빼앗아 왔는데 인생이 안 행복합니다.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선언하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밖에서 비난합니다.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초대받아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리장 삭개오에게 초대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죄인의 집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눈치 보면서 들어왔겠죠.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 온 사람들은 당연히 세리와 관련된 사람들이고 주로 세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삭개오가 구원받은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이 예수 때문에 또 다른 세상을 살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이 짓 안 해도 되는, 이 일 안 해도 되는 정말 괜찮은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오셨으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한복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시면 왕이 되셔서 로마도 물리치고 다른 세상을 만드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말이죠. 그래서 비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한 귀인, 우리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여기서 귀인은 우리를 부유케 해줄 어떤 귀인이 아니고, 여기 귀인은 어릴 때부터 귀하게 자란 사람, 왕족, 그리고 또는 귀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가 이제 왕위를 받으러 다른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이 모양은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전에 조선시대 그 이전에 중국에 가서 왕으로 인정받으려고 갔던 것, 지금도 외교적으로는 가서 이야기해서 나 이제 여기 대통령이에요 하면 서로 이야기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근데 특히 이 유대 나라는 지금 현재 로마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것이 와닿는 그런 것입니다. 그가 떠나가면서 말이죠, 은하 10문화를 10명의 종에게 각각 하나씩 나눠주면서 장사를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나중에 저희가 읽지 않은 달란트 비유와 똑같은 결말을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겨야 될 것, 2달란트 받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남길 게 각각 다르듯이 여기는요 똑같이 10명이 한 문화씩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안 남기고 그냥 숨겨놓듯이 쌓아놨다가 수건에 있다가 그대로 주인 겁니다 하고 돌려주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를 했느냐? 예수님은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이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위를 받으려고 갔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왕으로 원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원래 이 유대 나라의 왕은 다윗 계열에서 나야 됩니다. 그 다윗 계열에서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전에 남의 나라에 정복당했는데 다윗 계열에서 내가 왕하겠다고 나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큰 돈을 주고 유대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었는데 유대 백성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 보이려고 성전 허물어졌잖아, 내가 내 돈으로 성전 세워줄게 하면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무슨 이야기가 돌아왔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는데 메시아가 난다네? 나 말고 누가 왕인데? 이래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몰래 떠난 동방박사들 그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년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아이들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자식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3명 정도 있었는데 그 3명에게 그 땅을 나누어 줍니다. 일부러 서로 견제하라고 로마가 한 명에게, 아켈레오라고 하는 그 한 아들에게 주지 않고 3명에게 나누어 준 겁니다. 그래서 아켈레오, 안디바, 빌립이라고 하는 3 형제가 땅을 나눠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아켈레오라고 하는 왕이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가가지고 이 땅을 저한테 주십시오, 내가 로마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왕위 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종교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낸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왕으로 원치 않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대왕이 못 되고 분봉왕이 됐어요. 나눠진 거예요, 땅을. 그러니까 아켈레오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 편지를 보낸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틈만 나면 유대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니들이 나를 싫어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고 밀란이 막 일어나니까 로마에서도 쟤 안 되겠다, 쟤 저러다가 괜히 야 이거 저 조용한 식민지가 시끄러워지겠다, 안 되겠다 하고 탁 잡아가지고 유배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보냈느냐? 총독을 보냅니다. 총독. 그래서 유대 사회에 총독 제도가 들어서는데 그 중에 누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빌라도가 있는 겁니다. 로마 쪽에서는 잘 됐다, 왕으로 맡겼으면 우리가 통제하기가 하나 거쳐야 되기가 힘든데 우리 로마 사람이 가면 바로바로 되니까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렇게 사실은 유대를 침탈 내지 하나씩 잡아먹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죠. 이 사건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나를 왕으로 삼는 것,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장 왕이 되지 않는다. 나는 나를 싫어하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여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예화를 꺼내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10명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이 왕이 떠나기 전에 자기 밑에 있는 수하 10명을 불러서는 한 문화씩을 다 준 겁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지시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문화는 달란트는 많이 드는데 문화는 잘 모르잖아요. 이 문화는 말이죠, 단위가 서로 다릅니다. 여기 달란트는 흔히 금 떠올리시면 돼요. 가치가 만큼 높습니다. 문화는 은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에 달란트를 생각하시면 달란트는 한 100배 정도 더 비싸고 문화는 그 100배 아래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좋은데, 이 문화는요, 한 문화가 얼마냐?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은 데나리온이 한 사람 하루 노동 싹십니다. 우리가 10만 원을 받는다고 하루 열심히 일하면 10만 원 받는다고 편하게 계산을 하면 여러분 100일 일한 값이에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10만 원씩 100일?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학자들은요, 달란트를 그렇게 많이 나눠줬다고? 이건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100배나 되는 거니까. 100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 달란트당 100억이에요. 100억. 그런데 이 문화를 이 주인이 한 명에게 각각 해서 10명에게 각각 하나씩 나눠줬다는 건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장사해라, 동업하자 나랑,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얼마냐? 1000만 원을 주면서 야, 너 가서 사.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서 이윤을 가져와. 같이 나누자 라고 하는 말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하고 100억하고 차이. 100억이 있으면 남 주겠습니까? 여러분, 숨어 살기 바쁘지. 은행에 집어넣고 이자 탁 받으면서 사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사실 그 달란트는 굉장히 상징적인데 이 문화는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10명에게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준 게 아니라 다 똑같이, 하나같이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한 개의 문화를 똑같이 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저희가 읽지 않은 결과가 달란트 비유랑 너무 똑같아서 제가 읽지 않았는데, 그래서 한 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너는 10개의 고을을 받을 것이다. 다스리게 될 것이다. 왕이니까 다스리게 해준다. 한 명은 또 왔습니다. 한 문화로 5개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5고을을 맡기겠다. 그런데 맨 마지막은 달란트처럼 땅바닥에 숨긴 게 아니고요, 수건에 싸뒀어요. 그리고는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혹시나 이거를 투자했다가 잃어버릴까 봐 겁이 나가지고, 당신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고이고이 쌌다가 당신 거를 갖다 드립니다 하고 했더니 바로 왕이 화를 내면서, 그럴 거면 네가 머리를 굴려서 은행에다가 갖다 집어넣고 있었으면 이자라도 받을 것이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고 야단을 쳤다. 그리고는 이 한 개 있는 이것을 다른 이에게, 10개 있는 에게 주라.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덜 받게, 빼앗기게 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말이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아나운서도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발음은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가끔 입에다가 연필 물고 연습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발음이 별로 안 좋다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입에다가 연필 넣고 성경책 읽고 말이죠, 소리내서 막 읽고 연습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나운서 쫓아가겠습니까? 그런 연습 안 했는데 발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혀 길이가 달라요. 혀 길이가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달란트는요, 서로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화라고 하는 건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겁니다. 이 똑같이 주어진 게 뭘까요? 2024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묻어놓고 꺼내지 않았죠. 어떤 이들은 그것을 꺼내서 어떻게든 불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문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이 문화는 투자를 했을 때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면 자꾸 주식을 떠올리시는데 주식은 반토막도 나고 반의 반토막도 납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하나님을 향한 이 기회와 시간의 투자는 원금이 보장되는, 제가 지금 장사하는 것 같으네요. 원금이 보장되는 복리 적금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투자를 하면 이 투자가 자꾸 늘어요. 는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을 때 조금 더 투자하면 이것은 사라지지 않고 원금도 보장될 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늘어나는 그것들을 이미 우리가 1년 동안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 연말에 여러분이 결산하기 싫어도 결산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13절,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를 부르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냥 한 문화씩을 주고 그냥 장사해라 이게 아니고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라고 하는 리미트,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 중간에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을 왕으로 뽑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왕이 되어 돌아올 걸 안 믿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꼭꼭 싸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돌아올 걸 알았으면 어떻게든 불리려고 열심히 장사를 하며 살았겠죠. 그런데 그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 거야 설마,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 지엄한 말씀을 무시한 채 시간을 그냥 보내다가 왕이 되어서 돌아오니까 깜짝 놀라서 있는 걸 꺼내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건요, 적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쌓이는 것입니다. 이 쌓이는 것을 저희가 잘 가지고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부터 많이 유래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인생을 75년으로 나누면 뭐를 했는지 20년은 잠자는데 사용하고, 20년은 일하는데 사용하고, 7년은 노는데 사용하고, 그리고 6년은 먹는데 사용하고, 5년은 핸드폰, TV 보는데 사용하고, 또 5년은 어떤 옷을 입을까, 뭘 먹을까, 쇼핑하고, 그런데 사용하고, 또 3년은 누구 만나는 거 기다리는데 사용하고, 2년 반은 화장실에서 사용하고, 그리고 2년 반은 잡념하다가 그냥 멍하니 앉아서 보내고, 2년은 커피 마시다가, 1년은 전화 받다가 시간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그 인생에서 이 한 해에 하나님께 투자한 시간, 그 기회를 사용한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 달에 4주, 5주도 있지만 4주로 계산했습니다. 4주, 4번, 1시간만 돼도 몸이 뒤틀리는 우리들 1시간 해서 4번 했더니요, 여러분 한 달에 48시간씩 하나님 앞에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 48시간은 얼마입니까? 이틀이죠, 이틀. 이 시간으로 50년을 보내면 며칠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까? 100일을 드린 겁니다. 50년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1년을 드릴 수가 없어요. 화장실에서만 2년 반을 있는데 우리가 화장실 가는 것만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투자를 하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산하며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심판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외우고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결산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문화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인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것을 회수할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회수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에 많은 것을 쌓아놓고 이제 내가 수많은 것들을 모아놨으니 놀고 쉬자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자야,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되찾으면 이 모든 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회수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권이 있습니다. 내가 준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한 개를 그대로 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그것을 하나밖에 없는 것을 빼앗아서 10개 있는 자에게 주시는,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부유해주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여러분, 줍니다. 여러분, 이 연말을 보내면서 마음 편하게 즐겁게 기대하며 가기도 가는 것도 좋지만 오늘 한번 내 인생의 신앙 결산을 2024년도 결산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투자했는지, 도저히 원금을 잃어버릴 수 없고 넣어놓으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고 더 불어날 복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더 투자하며 생활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에게 주신 기회, 저희에게 주신 시간, 이것을 정말 소중히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결산 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0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매는